할렐루야. 옆에 분 뒤에 분 다 같이 함께 우리 악수하시면서 인사합시다. 잘 삽시다. 악수하시면서 인사합시다. 뒤에 분하고도 다 같이 함께 잘 삽시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잘 삽시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잘 삽시다. 크게 아멘 합시다. 정말 잘 살자고요. 여러분 잘 사는 게 뭔데요? 우리 모두 다 잘 살고 싶습니다. 다 잘 살려고 애씁니다. 내 자식도 잘 사게 하려고 우리 부모들 손발 부르트도록 일하고,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들, 젊은이들, 청소년들 정말 잘 살고 싶어서 모든 게 다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잘 사는 것이 뭐냐 그 얘기입니다. 이 잘 산다는 것, 잘 산다는 것의 종점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이라고 얘기해요. 행복하고 싶어요. 이 자리에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를 보시죠.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합니다. 한 가지 우스운 것은 자기가 제일 잘 산다고 착각하고 삽니다. 자기가 제일 잘 살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이 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하고 무시하고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자기의 방법이 제일 맞고 내가 제일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잘 살는다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뭐죠? 돈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저 사람 되게 잘 살아. 그러면 다 뭡니까? 돈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 사람 굉장히 못 살아. 그러면 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돈이 없으면 다 못 사는 걸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다 잘 산다는 말의 핵심 포인트의 단어를 다 돈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 많으면 인격이 어땠든 상관없습니다. 성격이 어땠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돈만 많으면 그 사람은 잘 산다고 우리가 얘기해요. 정말 그렇겠느냐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잘 사는 겁니다. 저는 예수마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잘 살기를 바라고 저도 정말 잘 살고 싶습니다. 저도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이것이 아닌 모든 것들은 잘못 사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는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첫째, 기쁜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시작. 기쁜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다시 한번 시작. 기쁜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예,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마지막 죽을 때 그의 집은 맥킨토시 애플의 엄청난,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마지막 암으로 죽으면서 오래 살지도 못했습니다. 정말 내가 잘 살았냐 그 얘기예요. 돈 많이 벌고 좋은 소프트웨어와 과학과 첨단 IT 산업을 육성시킨 내가 정말 잘 산 것이냐, 나 스스로를 향해서 이야기할 때 정말 내 안에 기쁨이 있었느냐 그 얘기죠. 그는 애플 맥킨토시 회사를 끌고 가면서 그는 회사 직원들에게 추방당하고 멸시당하고 회사에서 쫓겨난 적도 있어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살았으면 마지막에 그는 암에서 투병하면서 나무젓가락같이 말라가면서 그는 죽으면서 스스로에게 한 말이 내가 정말 잘 살았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저를 보시죠.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 지금 잘 살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 첫 번째는 다른 것에 여러분 기준 두지 마세요. 기쁨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나는 수많은 돈을 가졌는데 기쁘지 않게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엄청난 부와 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잘 못 살고 기쁨이 없고 참 여러분 우울증에 걸려서 애쓰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렇게 풍성하지도 않은데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그 삶 속에 참 아름다운 것을 간직하면서 잘 사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기쁨이에요. 여러분 기쁘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뭐가 기쁜 겁니까? 오늘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시죠. 전도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가요? 예? 전도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해 아래서, 이 말이에요. 해 아래서. 내가 해 아래서 보니까 해 아래서 보니까
전도서 기자는 1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먼저 결론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 아래서 보니까 다 헛수고더라, 그 얘기예요. 해 아래서 보니까 다 헛되다. 저도 30대 초반에 한국을 떠나고 미국에서 25년 살다가 다시 들어와서 제 나이를 보니까는 벌써 환갑입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후회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괜히 미국을 갔다, 내가 괜히 한국 나왔다. 뉴욕에서 한국 나올 때 제 주변에는 많은 원로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후배들, 많은 사람들이 만나면서 다시 생각해봐, 목사. 잘 생각해. 역이민이 얼마나 힘든 건데 잘 생각해봐.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똥고집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쁜데 당신들이 왜 참견이야? 그 얘기예요. 내가 기뻐서 결론 맺고 내가 결정한 건데 왜 당신들이 잘했냐 못했느냐 얘기하냐?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은 이렇게 해서 기쁨을 찾는 겁니다. 기쁨은 이것으로 찾는 거예요. 3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사건을 의미로 보는 겁니다. 어떤 사건을 의미로 보는 거예요. 어떤 큰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극히 평범한 사건,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과 같이 함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건 사건이에요. 어저께로 이 사건을 맛보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이 사건을 의미로 바라보면은 그건 기쁨이 생겨요. 이걸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다못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극히 당연하고 작은 것도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은 그건 여러분 기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건을 의미로 보는 것이에요. 저를 보시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역으로 이야기하면은 이런 겁니다. 의미 있는 사건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건을 만드는 겁니다. 의미 있는 사건을 내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전도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해 아래서 보니까는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인생은 허무하냐 얘기예요. 천만의 얘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 말하지 않은 하나의 역설적 진리가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해 위에서, 이 말은 안 썼어요. 해 위에서 보면은 인생은 살만하다, 그 얘기예요. 해 아래는 사람들의 시각에는, 죄송합니다, 욕처럼 들려서 그놈이 다 그놈이다, 그 얘기예요. 그게 다 그거고, 잘 사는 사람하고 못 사는 사람하고 집에 가서 아침 식사 보면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잘 살아야 얼마나 잘 살고 못 살면 얼마나 못 살고, 해 아래서 보면 다 거기서 거기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자는 숨겨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해 위에서 보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은혜로 보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뜻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해 위에서 보면 인생은 살만하다, 그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여러분 일들, 이거를 해 위에서 어떤 의미로 그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기쁨이 생길 수가 있어요. 똑같은 사건을 대해도 불평, 투정,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장소를 다녀왔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환경 속에서 같은 장소를 다녀왔는데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사람은 거기서 의미를 찾지 못했어요.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다 죽었다. 장사할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가나안 땅에다가 집어넣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들은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의미 찾지 못하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불평과 원망이고 다른 사람을 향한 여러분 책임 전가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사건을 의미로 찾은 겁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 가정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소중한 일이고, 거기 때 그때의 사람은 기쁨을 얻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건을 메시지화 시키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사건을 메시지화 시키는 것이다.
그래, 내가 밥을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먹으라고 메시지에 나와 있다 이 얘기예요.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죽임에 나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하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내 자식들을 키우는 것도 시편 127편은 메시지로 이야기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 자식도 내 것이 아니로구나. 저는 예수마을교회를 중심으로 전 세계 사역을 하면서 의미 있는 사역을 일부러 많이 만들 겁니다. 우리 젊은 청소년들, 오늘 제가 일부 때도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이 교회 젊은 청소년들, 여러 교회 젊은 청소년들과 같이 함께 정말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가, 기쁜 것이 무엇인가,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이번 주 목요일날 패스파인더 예배에서 제가 그런 설교했습니다. 믿음이 뭔 줄 아느냐? 믿음은 내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건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해준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왜 예수마을교회를 택했는데요, 저 갈 때 많은 사람입니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카우트 제의가 한두 군데서 왔겠습니까? NGO에서 여러분 스카우트 제의가 안 왔겠습니까? 제가 왜 신당동 중앙시장에 있는 예수마을교회를 택했는데요, 저희 매형이기 때문에, 저희 누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40년 동안 한 예수마을교회는요, 여러분들이 대단히 저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도 못하고. 여러분들에게 저력이 있어요. 중고청년부 애들에게 비전이 있더라고요. 죽지는 못해도 죽자 그러면 죽는 신용 정도까지는 하더라고요. 깜으로 칠 정도까지는 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미가 있고 메시지가 있고, 세 번째는 미래 사건으로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끝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내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내일 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그런 마인드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오늘 기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시작. 내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저는 오늘날 뉴욕에서 목회할 때 2년 전에 제 사무실로 동영상 하나가 왔습니다. 그 동영상 하나는 탄자니아 케냐에는 어느 여자 선교사님이 자기 학교에 있는 어린이가 학교를 안 나오고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는 밖에서 먹혀가지고 몇 킬로가 떨어진 아주 추한 곳에 가서 그 우물에서 흙탕물을 파가지고 흙탕물을 담아가지고 집에 가야 우리 식구가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동영상 하나를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면서, 목사님, 얘네들도 좀 도와주세요. 아프리카도 좀 관심 가져주세요. 저는 그것을 사건화 시켰습니다. 가서 한번 얘를 만나보자.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보자. 그리고 메시지화 시키자. 이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다. 저 어린애 하나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나누자 그 얘기예요. 그리고 미래, 저 아프리카 땅이, 저 교회가 변화갈 미래를 바라보고 기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동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욕 열방교회 안혜곤 목사입니다. 저는 지금 아프리카 탄자니아 마구구라는 지역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뒤에 보시듯이 아프리카의 사막화 현상, 물 부족으로 인하여서 소망이 없고 비전이 없는 이 척박한 땅, 여러분도 보시면 알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지금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돕고자 저는 이 땅을 밟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금 뒤에 있는 유치원의 사역과 그리고 교회를 건설하고 이 땅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망을 심고자 하는 우리 이 귀한 사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물이라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곳에 우물 파기를 시작하여서 이 지역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 개척한 8개의 모든 교회들에게 그곳에 우물을 파는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같이 함께 기도와 함께 물질로 동참하여서 이곳에 생명과 같은 물로 함께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만남, 연결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 아프리카 탄자니아 마구구 지역에 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먹는 문제와 물의 문제가 심각한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탄자니아의 바로 이곳, 지금 이 물의 심각성이 얼마나 정말 큰지 여러분 제가 한번 퍼 올려 보겠습니다. 지금 이 물이 사실 먹을 수가 없을 만큼 흙탕물이고 꾸정물이지만은 우리 여기에 있는 아낙네들은 이거를 매일같이 풀어옵니다. 굉장한 흙탕물이지만은 이걸로 지금 식수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근처에 지금 교회를 개척하고 우물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곳이 아닌 우물을 파서 좀 쉽게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사역 때문에 제가 여기 왔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여자분들, 이분들에게 정말 깨끗한 물을 공급해 주고 싶고 이분들에게 정말 생명력 있는 또 복음과 같이 함께 귀한 일들을 공급해 주는 이것에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영상을 제작하고 미국 전역에 유튜브로 올리고 그리고 제 지인들에게 카톡을 올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물을 파는 일을 2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9번째 우물이 예수전도단 캠프 안에 지금 파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것을 위해서 여기서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것을 촬영하고 뉴욕에 돌아왔을 때 어느 한국에 있는 한 분이 저에게 전화와서 목사님 우리 손자 이름으로 파주세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유튜브로 봤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제 손자가 난치병입니다. 불치병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데 학교를 못 다닙니다. 걸어 다니지를 못합니다. 그 우물이 얼마나 저는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 우물을 완성하고 저는 그 우물 봉헌식을 하러 제가 아프리카 가서 그거를 마을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했습니다. 이 우물을 누가 팠는 줄 아십니까? 헌금이 어디서 나왔는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쁨은 만들어야 돼요. 기쁨을 재미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교회 출근할 때마다 입고 다니는 옷, Share Water, Share Life라는 티셔츠가 있습니다. 저는 그 옷만 한 60벌 있습니다. 맨날 그 옷만 입고 다녀요. Share Water, 물을 나누자 그 얘기예요. 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짜 생명의 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먹는 물을 나눌 줄 아는 거, Share Life, 우리의 삶을 나눌 때 그때 여러분 기쁨이 생긴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것이 잘 사는 겁니다. 남을 잘 살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시작. 남을 잘 살게 하는 것이 잘 사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남을 잘 살게 안 하려고 합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남이 못 살아줘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존 경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예수마을교회 여기로 오면서 저희 매형이라서가 아닙니다. 잘합니다. 그렇게 부흥회 다니시면서 비행기 타고 올 때 보면 맨날 이코노믹 타고 와요.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비즈니스를 타게 해주고요, 마일로지를 적립해서 비즈니스 타고 다닙니다. 매형 돈 없어? 왜 그래? 어느 날은 아내신 사모님이 허리가 다쳐가지고 도저히 이코노믹을 못하고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 타고 가는 걸 보고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매주마다 풍에 나가고 사례비 받잖아. 다 퍼져요. 제가 합니다. 미국 와서 사례비 받으면요, 예수마을교회 출신 애들 다 부르고 예수마을교회 출신 교인들 다 불러서 애들 하나하나 다 100불짜리 쥐어주면요, 우리 교회에서 준 사례비보다 자신의 돈이 더 많이 나가요. 저는 이번 사건 통해서 저는 보면서 알았어요. 진짜 속을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다 퍼주고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기쁨이 있을 수 있다,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교회다. 두 번째는 여러분 그겁니다. 두 번째는 잘 살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나누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내가 중요하지 않냐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다면 내 마음속에 있느라 내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얘기가 뭔데요? 내가 잘 돼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남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남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우물 하나 판 것이 여러분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아십니까? 지금 1년 반밖에 안 되고 지금 9번째 우물을 파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립니다. 짧은 두 번째 동영상으로 두 번째 설교를 대체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올해도 내년에도 계속 파나가야 될 아프리카 땅의 우물, 또 아시아권, 내일은 인도네시아로 연합 집회로 내일부터 9박 10일 동안 또 저희 가족 다 같이 함께 또 인도네시아 갑니다. 저는 예수마을교회 여러분들 정말 저력 있는 교회고 실력 있는 교회고 담임 목사님 정말 오직 복음밖에 모르고 남을 잘 살게 해주는 교회, 나로 인하여서 남이 부유하게 되는 그런 교회,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제 사무실을 방문한 사람은 압니다. 제 사무실 방 앞에 제가 써붙여놓고 들락날락거리면서 매일 보는 거예요. 남는 것으로 베풀지 말고 있는 것으로 나눠라. 시작. 방언으로 하지 말고 한국말로 시작. 남는 것으로 베풀지 말고 있는 것으로 나누라. 그때는요, 그것이 잘 사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잘 살았다고 인정해야 잘 사는 자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 살았다 그래도, 내 주변 사람이 잘 살았다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 너는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은 인생 실패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성공자라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너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그는 실패자예요. 그건 예수님께서 비유로 성경에 얘기했습니다. 어느 부자가 농사를 짓는 부자가 어마어마한 농사를 수확하고 더 이상 가둘 데가 없어서 더 큰 창고를 짓고 거기에 가득 쌓아놓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성공자다. 나는 잘 살았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유해서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내가 내 생명을 거둬가면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너 잘 살았다고 생각하냐? 어리석은 짓 하지 마라. 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는 정말 어려운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제3국가에는 정말 어려운 자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선교사님 오신 분들이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잘 삽시다. 이번에 예수마을교회 청년들이 함께 했던 선교사님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함춘한 선교사님을 만나고 촬영해 온 겁니다. 마지막 결론의 동영상으로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욕 열방교회 안혜원 목사입니다. 저는 지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세이타날레라는 동네에 한센인 마을에 와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고 있는 이 마을을 여기서 사역하시는 함춘한 선교사님과 같이 함께 왔습니다. 몇 년 전서부터 오려고 참 노력했는데 오늘 오게 됐는데, 이곳의 많은 실상을 보면서 우리 뉴욕에 또 미국에 한국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동참하면은 이 사역이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서 이 마을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한센인 마을에서 사역하고 있는 함치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셨듯이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곳입니다. 한센인 자녀 교육 후원을 통하여 가난한 한센인 자녀들이 길거리에서 구걸하지 않고 가난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또한 한센이들을 위한 의적 후원을 통하여 썩어 들어가는 그 다리에 새로운 희망을 주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사랑으로 섬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역을 다 이야기하려면 몇 박 며칠 이야기도 부족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에 손을 놓고 제가 전념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제가 전념하려고 하는 사역은 난민들입니다. 종교적 갈등, 인종 갈등, 이걸로 인해 가지고 자기 나라에서 도망 나온 난민들의 숫자가, 유엔의 난민 숫자가 지금 약 한 1억 명입니다. 에티오피아 옆에 남수단의 고아 어린이들, 남수단 난민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몇 년 제 인생을 연장시켜 줄 줄 모르지만은 우리 예수마을교회 젊은 청소년들, 청년들 여러분과 같이 함께 정말 잘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어 예배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이해를 못해도, 언더스탠드 못해도 저희 뉴욕에서는 이렇게 자주 예배 드립니다. 저희 안찬민 전도사님이 다시 지금 내용을 짧게 요약해서 영어로 설교할 겁니다. Good morning, everyone. 벌써 멍 때리시네요. 자, 두렵지 마시고요. 자, 옆에 분들과 영어식으로 저희가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 보고요. 저는 중고청 사역자로 EM에서요. 항상 하이파이브로 시작합니다. 옆에 사람 보고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God bless you 하세요. Nice, nice. 또 한 번 더 뒤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 보시면서 God loves you. 또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God loves you 하세요. 여러분 영어로 들으시면서 좀 멍 때리고 좀 많이 두려울 수 있지만 그냥 아멘 해주세요. 아멘. 아멘 소리 들으시면요 그냥 아멘 하시면 됩니다. 아멘. Alright, let's go to today's word. Today's word comes from Ecclesiastes chapter 1, verse 12 to 18. 본문 띄워주세요. Today's word, I'll be reading God's word from Ecclesiastes. It says, I, the teacher, was king over Israel in Jerusalem. I applied my mind to study and to explore my wisdom, all that is done under the heavens. What a heavy burden God has laid on mankind. I have seen all the things that are done under the sun. All of them are meaningless, a chasing after the wind. What is crooked cannot be straightened. What is lacking cannot be counted. I said to myself, look, I have increased in wisdom more than anyone who has ruled over Jerusalem before me. I have experienced much of wisdom and knowledge. Then I applied myself to the understanding of wisdom and also of madness and folly, but I learned that this too is a chasing after the wind. For with much wisdom comes much sorrow. The more knowledge, the more grief. Amen? Amen. When I say the word abundance, what comes to mind? Most likely many people in this world, what comes to mind is money. It doesn't matter how smart you are or how great your personality or character is. In this world, if you have a lot of money, people tend to say you have it all. For people in this world, what does it look like to live well? To live the good life. We all want to live well. 다 잘 살고 싶습니다. We desire for our children to live well. 저희 자녀들도 잘 살기 바랍니다. Living well depends on how much money you make. The more money, the better off you'll be. The less money, the more challenging life becomes. However, money isn't everything in life, nor can money measure how well we lived our life, or even how abundant our life is. Now, I'm not saying that money isn't important, but what I want to share with you today is about living life to the fullest.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Live life to the fullest. Very good.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혀 조금 굴리시면서요. 시작. Live life to the fullest. Amen. Today's passage comes from Ecclesiastes, written by Solomon. Solomon was known for being wise. However, as Solomon wrote Ecclesiastes and looked back to his life, he reflected on how his life was lived apart from God time to time.
And he writes Ecclesiastes to tell future generations that if you live through your own experiences apart from God, your life is meaningless. Solomon wanted to tell the people it means to live life, what it means to live life to the fullest with God in their lives. So I want to ask you, how do you live life to the fullest?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겁니까? 그럼 안 목사님 설교하신 대로 짧게 세 가지 저도 영어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There are three aspects of living life to the fullest. First is being joyful. Second is helping others live their life to the fullest. And third is recognition from God that you lived your life to the fullest. 첫째 보겠습니다. First one is being joyful. Is living life to the fullest.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Being joyful. Amen. 기쁨입니다. Amen. What does joy look like? 기쁜 것은 what does it look like? 어떻게 생겼습니까? Joy. Well, many of us think right away, joy is happy. Joy is happiness. When I enjoy myself, when I'm happy, when I'm having fun. However, we shouldn't confuse, we must not confuse joy and happiness. Happiness is a feeling that is triggered by events, people, things, places, thoughts. 예를 들면요, happiness, 오늘 내 생일이다, I'm so happy. 시험 점수 잘 받았어, yes, I'm so happy. But joy is who I am. Happiness is what I feel on that moment, but joy is who I am. It's a way of life. Joy comes when you are at peace with your life. When you have lived your life to the fullest, you are at peace. 기쁨의 삶을 살 때 평화가 옵니다. In verse 14, 14절 보겠습니다. Solomon writes, I have seen all the things that are done under the sun. All of them are meaningless, a chasing after the wind. Below the sun, there is no joy. There is nothing new. Everything under the sun is meaningless. It's temporary. Solomon is describing here how everything on the earth is meaningless because everything on this earth is temporary. There's nothing new. However, above the heavens is eternal life filled with joy, a life lived together with God. A life filled with joy and lived along with God is a life at peace. It's like the hymn says, peace, peace, wonderful peace, coming down from the heavens above.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Peace coming down from heaven above. This is a peace and joy that no human beings can create for themselves. This peace and joy comes from God alone. Amen? 잘하시네요. Below the sun are the things that are temporary. Above the sun is a life of joy and peace. It's a life of grace. This grace is a grace that transforms our hearts and minds. The path to living life to the fullest, filled with joy, we must allow God's grace to transform us. We can see His grace within our lives through many events and situations in our lives. You know, Solomon was a wise person who looked at the events in his life and tried to understand through the wisdom that God gave him. And as 안 목사님 told us, situations in our lives, 사건들 통해서 그걸 이해를 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Situations and events in our lives. How can there be peace? How can there be joy? There's three things. We have to see these events. We have to understand the events that happen in our lives. And we must look forward to the future and take action. 사건을 의미로 보는 것이고 사건을 메시지화시키는 것이고 사건으로 미래를 보는 것이다. We can only do this through the transforming power of God's grace. When our lives are filled with grace, which transforms us and enables us to live life to the best of our ability, filled with joy and peace, that joy and peace will overflow out of us. 기쁨과 평화가 너무 넘쳐나갔고요. You can't help yourself, but 다른 사람에게 그 기쁨과 평화를 you want to share it with them. 깜짝 놀라지요? 짬뽕이 갖고 갑자기. But you want to live your life sharing that joy and peace. You're filled with God's joy, filled with God's peace, filled with God's grace, and then boom! You can't help, but you want to share with others. And that's the second thing we see today. Helping others live their lives to the fullest. When you experience God's love, when you experience God's grace, when you experience His mercy and His forgiveness and His love, and you can't help but 넘쳐 나올 수밖에 없어요. It overflows, which is why 남을 잘 살게 하는 것은 잘 사는 것입니다. 아멘.
I can't help, I don't want to keep it to myself. And this was the very point of Jesus' sermons. It was about what's inside of me. 내 안에 무엇이 있나? 하나님의 기쁨과 평화. But don't keep it to yourselves. It's not just yours. Share it with others. 그 기쁨과 평화를 다른 이웃에게 사랑하고 나눠라 라는 예수님의 핵심이었습니다. He always shared messages about this. The very reason why we live to our fullest is because we need to help others live their life to the fullest. The reason why we must live joyful lives is so that we can share that joy with others. And this joy isn't just any joy. It's a joy that overflows out of you, a joy that comes from God Himself. Don't fall into the trap of thinking, will I have this stuff in life? Will this stuff in the world be enough for me? Do I have enough money? Do I have enough good grades? 점수가 충분할까? Do I have good relationships? 관계가 좋나? These things are only temporary. Don't base your life on how much stuff you have, how much money you have, based on your grades, 점수. But base your life on grace, on the grace of God alone. Amen? 하나님의 은혜뿐만입니다. Amen? Is a life I'm living filled with God's grace? Is the very question we should be asking. Again, live your life to the fullest with joy. Share that joy with others. Living life to the fullest is very important because in the end, after we've lived out our entire life,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once we've lived our life and lived to the end, Jesus is going to say two things.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딱 두 가지 있습니다. First one is, well done, my good and faithful servant. 수고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수고했다, 나의 사랑하는 딸. Or he can look at you and say, I don't know you. Get away from me. 넌 누구니? 저리 가. And I pray that for all of us, we may be the very people who hears from God.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And that's the last point I want to share with you. 셋째 포인트입니다. The last point is receiving recognition from God. Live life to the fullest for God. And let your life be a life that is recognized by God.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보좌에 딱 서 계실 때 하나님께서 영어로 하시다 한국말로 하시다 He will look at you. And 저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딱 볼 때 well done. 수고했다. My good and faithful servant. 수고했다. Live a life filled with joy.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Share that life with others. 이웃에게 그 삶을 나눕시다. Live a life that is recognized by God and blessed by God. 하나님의 축복에 통해서 그 마지막 날에 설 때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잘 삽시다.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 잘 삽시다. Amen. Amen. Let's pray. 기도하겠습니다. Father God, we thank you so much, Lord, for this time where we can listen to your word. Father, whether it's in Korean, English, Chinese, Japanese, Spanish, whatever language it is, Lord, I just want to thank you that we can worship together. Lord, in this place, may your love abound and may your grace abound. Help us to live well, not just for ourselves, but to live well for others and especially to receive that recognition from you. But Lord, most of all, help us to live well for your glory and your glory alone. In Jesus' name we pray. Amen. Amen. 다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면서 잠깐 기도하려고 하는데 우리 영어 예배는 곧 준비해서 시작할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주변의 외국인들을 위한 예배가 곧 시작되며 우리 청소년들도 영어에 정말 잘해서 제3국가에서 잘 살고 잘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우리 이 찬송 1절만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다 두 손을 높이 듭시다.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잘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잘 믿기 바랍니다. 자녀들 잘 키우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정말 잘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잘 사는 하나님의 법칙이 우리의 법칙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